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고요. 자, 읽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일이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 세 본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참된 결단을 한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이게 다니엘 시대, 그 시대에 참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상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좀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저나 여러분이 자꾸 묶이는 부분이 있어요.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이 포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포로가 바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됐다, 포로됐다, 속국됐다. 근데 포로가 됐는데 그럼 잡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갔으니까 그 법과 제도와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서 그때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 가운데 똑같이 망할 만한 짓을 하던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예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예언을 했더니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요, 이제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포로로 딱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포로를 하나님이요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딱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딱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은 뭐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예 포로 속국은 뭐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왔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게 주어졌냐 이거죠. 왜 포로가 됐냐 이거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답을 낸 겁니다. 그 답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구나.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이유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는 거, 우상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우상숭배 가운데 빠졌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묶였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왜 우상숭배가 사단이 역사는 통로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됐어요. 우상은 제가 왜 우상숭배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종교를 뭐 섬기고 뭔가 하는 모든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나와 우리 후손이 잘 된 거예요. 우리 후손도 잘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내 자녀가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과 나. 뭐 천주교, 불교, 뭐 무슨 도교, 뭐 종교 많잖아요, 맞죠? 유교 뭐 많은데, 힌두교 많은데, 그거 전부 다 나 섬기는 나 종교예요, 나 종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우상 숭배했어요? 나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No,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면 마귀가 딱 공격한다고 계속 얘기 드린 요 그림이 그냥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주인 된 것을 딱 알고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라도,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계셔도 그 사람을요 탁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그때. 여러분 언제 사단에게 얻어 걸리냐? 내가 주인 되면 얻어 걸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자꾸 주인 고백해라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어떤 여러분이 뭔가 묶인 거, 뭔가 시달리는 거, 뭔가 잡힌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냐라는 답을 못 내시면요, 아마도 복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시달려요. 제가 오늘 오전 강단에 서론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고 다른 사람이 뭐에 묶여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 묶인 데서 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나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어서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답을 얻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들이요. 뭐랬어요?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요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자꾸 찾으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포로된 부분에서 뭔가 묶인 생각, 묶인 마음, 묶인 틀, 뭔가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 중심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속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요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요 우상 숭배를 찾아내서 우리는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였대요. 우상 절대 섬기지 않겠다.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천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실천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다.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실천을 했냐면, 이제 9절에 보니까 은혜를 구하니 하면서 10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알죠. 이제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는데, 이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환관장이 그러니까 안 된다. 너네들이 이 음식을 안 먹으면은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의 얼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벌을 받는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서 저 친구들보다 우리 얼굴이 괜찮아 보이면 우리가 채식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오케이. 테스트 해보지. 근데 증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와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실천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온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증거가 왔는데 어떤 증거가 왔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 광이 난 거예요. 빛이 나.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리고 뭐예요? 비만 나는 게 아니야. 이 친구들이요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다니엘은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우리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성령 인도와 성령 인도 아닌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딱 보이고요,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응답이 오더라도요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경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 경제 왜 주셨습니까? 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경제가 많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 많아도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 있고 못 쓰는 사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절하게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쓰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돈 진짜 많이 번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는 게 뭐냐면 남 다 퍼줬어. 남 좋은 일 다 해줬다니까. 막 아는 형님이 막 진짜 자기 주변 사람들 막 좀 친한 사람들 막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 떼먹었어. 한 놈도 안 빼서 거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영아 나는 아는 사람하고 돈 거래 안 한다. 딱 그러더라고요. 돈 거래 안 해. 딱 그 말 속에 엄청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창세기 3장 덩어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고생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리고 많은 경제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만큼 형이 이제 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쉬지 못하고 자기가 뛰어다녀서 이렇게 번 경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뭐 그냥 내 돈인 양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요. 나는 살다가 이 형님한테는 절대 돈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근데 언젠가는 요거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포럼을 해줘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한테 계속 하는 게 뭐냐? 우리 기도 카드 맨날 보내주면서 복음으로 힘을 줘요. 다른 거 아니냐? 복음으로 힘을 줘요. 제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요 막 너무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복음으로 힘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만 하세요. 왜냐면 뭐 네가 어땠니 저땠니 막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너무 시달리는데 뭐 시달리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했냐 아무 힘 안 돼요. 맞죠? 왜 이렇게 잘못했냐 막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 기도해 줄게 하고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는요 가갖고 왜 네가 이러냐 이래갖고 인생이 되겠냐 나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뭐 모르나 그지?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네. 그리고 노래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적 문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거든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물론 맞죠.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따라간 게 잘못이죠. 그만큼 체질이 나중심 체질이라.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백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조금 부탁 좀 드려요. 왜? 안 되면 그냥 고백만이라도 하시라니까. 왜 그걸 못해요? 그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조금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너무 안 믿으니까 좀 깝깝하셔서 성경에 그 깝깝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 그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자꾸 이렇게 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안에서의 결단. 언약 안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 말씀들은 요 결단들은 그냥 결단이 아니라 언약 안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요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코람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도요. 이 질문이라는 거는요. 제가 자꾸 질문하라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답을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왔죠? 사실은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가 왔어요. 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리오 왕 때문에는 아니지만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에 뭐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했던 그 주변 이제 신하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과 우리 나라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은 사실 뭡니까? 예배 회복이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걸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요 다니엘만큼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뭐 이사야라든지 몇몇 선지자 빼놓고는요 진짜 다니엘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나올 것까지도 이름만 안 나왔지 역사적으로 그냥 딱 겹쳐져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 앞에서요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언약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명 건 언약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뭘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답은 포로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묶였던 거, 잡혔던 거, 시달렸던 게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과 관계 있어요. 앞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은 회복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회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신자 상태나 12가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묶여있던 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건데. 그죠? 그 묶여있던 거는 복음 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게 하나님 나라 미션이라니까요. 이들은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많은 또 유대계 또 다른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들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친구들도 한 거예요. 절을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들만큼 완전히 결단하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사실은 몇 명이었잖아요. 한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면 4명이잖아요. 4명. 4명이 사실 한 나라를 바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많은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먼저 응답받는 게 전부 다예요. 그냥 이들이 결국 뭐 한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립된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아는 이 자립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현실, 사실, 더 나아가서 뭐 진실, 뭐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만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보면은 사람들이요 막 무너지기 참 좋아요. 아 자기들은 뭐예요? 요 완전 포로로 잡혀와 있지. 그리고 막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들이 너무 많지. 그리고 뭐 이제 왕의 신상에 절 안 하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게 현실 사실이에요. 그죠? 그 사실 그 뒤에 있는 진실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만 보면요 시험 들어요. 근데 뭘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딱 보니까 뭐예요? 영적 사실을 딱 보니까
생명건 결단을 더 이렇게 해요. 왜? 이거는요 누가 하냐면요 절대 불가능을 본 사람이 해요. 안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한 말이 뭡니까? 새 친구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것을 아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가능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고요. 그게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전적 의지, 어느 정도의 생명건 결단, 생명건 이제 하나에 딱 서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 죽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니까.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사실 믿고 있으면, 근데 요것만 딱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이들이 포로 시대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들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그 나라 흐름 따라가야지, 시스템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야지 다들 하고 있는데, 그때요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아, 우리가 관료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자기들이 관료가 된 이유, 관리가 된 이유는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 뭐 이런 있잖아요. 중요한 나중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달받은 지도자들이 많이 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역발상 딱 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오히려 시너지. 하나님이요 포로인데 관료가 됐잖아요. 관료라는 것을요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왜 왔지? 아, 제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왕의 신하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 후대를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위기가 뭐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들은요 무경쟁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 한 명도 안 썼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싸웠으니까. 다니엘이 안 싸우고요 자기 정적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맞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무경쟁하게 만든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 바벨론과 메데파사 제국에 보이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들이 결단한 이후에 일어나잖아요. 그건 우리 성경을 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런 응답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응답으로 오네. 이들이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영적 서밋으로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의 자리,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막과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까 절대 불가능에 표현한 요런 것인데 하나님의 5가지 노응답,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이들을 보낸 거예요. 5가지 노응답이 왔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이유를 정말 알고 그 이유 속에서 결국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요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요걸 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적 계획과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 제가 이게 쓴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10가지 비밀이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벌써 몇 주째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다가 이걸 딱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 그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왜 이렇지? 내 포로된 부분 뭐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지?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요 하나님 함께함, 구원하심.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뭐 때문에 하셨을까? 요 현실 사실 진실만 보고 영적 문제 상처에 잡히지 마시고 그거 딱 내버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딱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뒤집어서 좀 보는데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요 저주 재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데요 말씀 실컷 듣고 성경 실컷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 성경 인물하고 말씀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갖지 마시고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인도받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인도받으시라니까. 성령 인도받으라니까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갖고 나를 하필이면 그 가정, 그 일, 그 상황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집에 태어난 게, 그 아빠 엄마를 만난 게, 그 일을 당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계획 때문에,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계획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사람들 살리고 전도 선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내가 이미 절대 여정 속에 있구나, 나는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나랑 상관없이 지금 이루고 계셨는데, 내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이 세계복음화가 이제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 되니까 내 있었던 모든 일이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 요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발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나 이런 집에 태어났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찾아보시고 말씀 안에서 찾아내시면,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 살리고, 이 업의 현장 살리고, 이 지역 현장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하도록 나를 선교지에 보내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도 선교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일 뿐인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뭐예요? 완전히 판가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 전도 일을 하다가 영원한 생명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 일에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상급을,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10가지 발판인데, 결국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디서 해야 돼요? 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많이 묵상하고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목사님 너무 추격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메시지 했던 것도 많고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시간만 나면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영빨 좀 딸린다, 이제 영빨 딸릴 때가 있는데, 왜 영빨이 딸린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자꾸 들으세요. 그럼 믿음 생깁니다. 은혜 자꾸 받으세요.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말씀을 안 듣는데 힘이 생기지 않고요, 말씀을 묵상 안 하는데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요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시면요 그냥 말린다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귀에다 메시지 꽂고 거의 2-3시간을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항상 등산하시는데, 등산 안 되면 근처에도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아침에요 자기는요 최고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으로 딱 인도받으면요.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의 저의 생각의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났어. 아, 내 인생이 막 여러분이 막 진짜 막 지질이 궁상에 막 이상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막 너무 막 힘든 집안에 태어났어요. 상관없다 이게 돼요. 이게 응답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5가지 확신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언제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말씀을 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뭐가 오냐? 기도응답이 와요. 나 중심으로 안 살고 말씀 따라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기도응답이 오면서 확인이 되면서 확인이 점점 뭐가 돼요? 확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증거가 여러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한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여러분이 막 진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아,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좀 나아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많이 간증 드리잖아요. 맨날 좀 영적 문제하고 죄 짓고 이렇게 나면요 벽에다가 대가리 박아면서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맨날 저를 증오했거든요. 저를 증오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겠구나. 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세계복음만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하고 저는요 창세기 3장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요 원래 각인된 거 나와요. 원래 어렸을 때 들어간 거 나와요. 원래 상처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요 그래서 너무 자기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다 모르는 사람들, 포로된 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잘 나의 그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자꾸 이게 그것 자체가 또 걸림돌이 되죠.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사죄확신 요게요 되게 저는 큰 원동력이 됐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뭡니까 노예 그 배 있잖아요. 노예배. 그거를 아버지가 원래 그 노예배로 움직이는 상선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배워서 노예 상인이 된 거예요. 노예 상인이 됐는데 이 노예를 너무 함부로 막 굴리고 막 데려오면서 막 개 돼지처럼 막 굴리고 막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배 밑에다가 딱 담아놓고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먹을 것만 좀 줘놓고.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전염병 걸려서 막 죽고 막 가다가 죽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을 만한 배를 타고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나고 하나님이 딱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는구나. 풍랑을 만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 사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노예 상인 내 노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노예 상인을 시간을 두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이제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 죄 용서하시고 결국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약간 메시지 하면서 아 말씀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다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조금요 이제 요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한번 요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잡고 있어야 되니 말씀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요 부분만 잡고 계셔도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다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대 속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9가지 흐름은 뭡니까? 전체를 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상하, 좌우, 하나님 입장 보면서, 아래 땅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 못해요.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뭘 해야 될지 알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찾았고, 이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그러니까 선택을 바르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요, 왕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요, 요걸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해서요, 죽지 않게 하심으로 왕에게도 해를 끼. 왜냐면 왕도요, 자기가 명령한 게 있잖아요. 명령한 거를 자기가 막 번복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그럼 실없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거기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다니엘을요, 다른 신에게 절했다고 이제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를 당해서 이 사람이요, 그 벌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벌을 받았는데 사자가 이 사람을 안 먹었어,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지 않은 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을 건져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던져내게 한, 고소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던져놔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을 던져놨는데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나왔어요. 왜 죽지 않았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했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올바른 선택을 하니 하나님이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하나님이요 만들어 나가세요. 그 삶이 62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138 오전에 메시지 했던 요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걸 할 줄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오전 강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안 끝났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의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돼야 돼.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다 나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이 와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부분 바꾸시면요, 그냥 쫙쫙쫙 응답이 하나님 안에서 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래요. 보좌가 본체라면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인데, 그럼 뭐가 옵니까? 교회를 통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 땅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보좌의 축복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막 설교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성막 설교하면서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사함 받는 속죄소와 그룹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보좌에 뭐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있죠. 보좌 앞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여기 뭐예요? 쫙 서 있었던 거예요. 보좌 옆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강단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강단은 뭐예요? 보좌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아멘 하고 잡고요, 이 말씀 잡고요, 고백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조금만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신분, 권세, 배경이 요 전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누릴 줄 알아야죠. 그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것만 해도 뭡니까? 10가지, 62가지, 뭐 9가지는 62가지에 들어가니까 뭐 5가지 확신하면 몇 가지입니까?
네. 여기서 설명하는 거면 8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죠. 네. 근데요, 제가요 60두가지 그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60두가지 설교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내내 수요 예배를 60두가지 했잖아요. 왜 했는지 아세요? 60두가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들으시라고.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계속 듣고 포럼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결단이 뭐냐? 그래서 말씀과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 138이 나랑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랑 맞아야 되고, 요것이 딱 맞으면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138 안에서 왜 나를 부르셨냐? 왜 이런 이 어려움,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셨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거예요. 천소사.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천소사, 여기서 당필절도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행하는지, 행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요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이게요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걸 찾은 거 아닙니까? 포로로 왔어요. 왜 왔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잡혀갔어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인가 보면은요, 앞으로 몇 년 연수가 지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기록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회복을 할 것일 거니까 나는 뭐 하자? 그걸 준비하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후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제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시대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원래요 그 메대 왕국의 딸하고 결혼했어. 원래 이제 페르시아 황제란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근데 이제 메대 왕국이 메대 파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메대 왕국에 그래서 자기 장인을요 메대 파사 왕국의 황제로 옹립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요 다리오 왕이 다스려요. 그때 아까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 한마디로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2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차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3년 차가 됐을 때, 고레스 왕 원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다니엘은 죽은 거고요. 그러면 고레스 왕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고레스란 이름이 기록이 됐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고레스가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서 너희를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전 세울 돈도 줘요. 금은 기구 다 줘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할 거 딱 보이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할 거 딱 보이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오늘 오직 기도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인데 여기 특징이 뭐예요? 오직 24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오직 24 계속 기도 집중한 거예요. 근데 유일성 재창조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고레스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사자굴 뭐 이런 사건들, 풀무불 사건들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역사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 바뀔 수밖에 없는, 이 각부채까지 바뀔 수밖에 없는, 누가 보면 암호로 보이겠는데 여기까지 바뀔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딱 온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우리 계속 본부에서 또 메시지하고 하는 건데, 저는요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묵상해라 묵상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되지 않으면요 결단이고 뭐가 할 수 없다니까. 왜 그렇냐라는 답이 나야 결단도 하죠. 이게 틀린 길이구나 알아야 바꾸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리폼해야 되는데 리뉴 갱신해야 되는데 리폼해야 될 게 안 보니까 리뉴가 안 돼요. 갱신이 안 돼요. 왜? 내가 뭘 바꿔야지 하니까 이거 새롭게 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도를 받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못 하니까 해야 될 걸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다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 좋은 말씀이 구원의 길, 언약기도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에 있는 성경 그리고 설교 이런 걸 통해서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 메시지 이런 설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참된 결단해서, 결단만 하고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사실 말씀 잡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나를 못 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질문하며 다니엘과 새 친구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